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춘도 지났고 이제 설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차가운 걸 보니까 봄이 오는 것을 아마 시샘하지 않나.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주일 성수를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해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 해변가에 가서 그물을 물로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 중에 하나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는 곧 시몬의 배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육지를 떠나 이제 해변으로 조금 떠나기를 요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작은 그 어촌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이 동네는 그야말로 부산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햇살에 그물이 반짝거리고 또 그물을 털 때마다 비린내를 풍기며 사람들이 여기저기 웅성웅성 앞좌직거랍니다. 이렇게 부산스럽고 활기 넘치는 작은 어촌 동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동감 있고 투박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은 자기 혼자 고기잡이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동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낙심에 빠져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기가 안 잡힐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면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시몬 베드로, 참담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그 채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매번 고기가 잘 잡히는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춥고 배고프고 게다가 고기도 잡지 못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화가 나고 누가 말만 걸어도 신경질이 날 정도입니다. 이럴 땐 아무리 동업자라도 말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기대 이하입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하기 싫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정말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할렐루야. 네가 실패했다고,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또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다 좋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이유로 열심히 예수 믿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삶이 비참해졌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과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인간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명절을 보내셨습니다마는 명절에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또 자녀손들에게 정말 마음에 담아두었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손들이 세배를 할 때 덕담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평소에 하던 말과 다른 말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절절히 아주 맺힌 그 말을 세배 드릴 때 부모들은 꼭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보다 몇 배 이상, 어쩌면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한이 맺힐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이 뭘까? 오늘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주님이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정말 가슴으로부터 그렇게 한 맺힌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뭐라고요? 시작. 이거는 이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크게 해보시죠. 시작.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셨다면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명절에 이렇게 신년벽두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볼 것도 없어요. 세뱃돈은 뭐 고부로 올라갈 테고,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부모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년새를 이제 설을 보냈으니까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가슴 맺히도록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별론데. 믿어주시는 분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고 그 고기잡이에 실패한 시몬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 갈릴리 호수 저 산 너머 동네에 사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는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목수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늘 고기잡이했던, 씻어도 지울 수 없는 비린내를 품고 사는 갈릴리 어촌의 가난하고 참 불쌍한 어부였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해온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어부로는 이 베드로를 능가할 수 없을 만큼 그 분야에는 전문가의 베테랑입니다. 언제 어디에다가 그물을 쳐야 하는지 그 고기를 잘 잡는 포인트를 잘 아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봄, 가을, 여름, 가을 4계절 중에 어느 때가,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불 때 고기가 낚이는지 기후 변화와 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잡이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잡은 것이 없느냐? 그러면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실패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시몬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상식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잡이였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듯이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조언을 하는 겁니까?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목수가 어부보다 고기를 더 잘 잡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배로 모신 시몬은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말씀에 서서히 빠져드는 듯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래도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난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시몬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의 달인이지만, 베테랑이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떠난 무리보다 인생을 걸고 복음에 헌신할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낚으라는 사명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헌신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 헌신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찾아오셨고 오늘도 주님이 실패한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심한 그 모습을 보시고 너 잡은 것이 없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일어날 용기조차 없지만 이상하게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물을 던진 것이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지치고 저렇게 힘들고 잠 못 이룰 때가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내 이 형편을 누가 알아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에게 부르는 호칭이 중요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저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 보니까 유대 사회에 좀 뛰어난 지도자, 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나보다는 좀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 밤을 지새우며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실패한 이런 인간의 실존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다시 실패했던 삶의 현장으로 우리들을 보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몬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수고를 했을 때 그 성공도 그 실패도 전적으로 자기 몫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방법을 만들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그래서 때를 맞춰서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결과도 그 시몬 베드로의 몫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그의 모든 수고의 결과는 시몬 베드로의 책임이 아니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 이 베드로는 자기 책임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놓으시고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때 이루어지든지 나중에 이루어지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주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실패 한 번, 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했던 실패했던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 맺히도록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네가 성공을 했느냐 네가 실패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바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손에 쥐어주고 싶을 정도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 순종한다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쏟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6절 7절에 나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 고기 잡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린 이 명령, 그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명령일 수가 없어요. 아니, 나사렛 예수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따지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만큼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얘기하면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명령하시면서 베드로는 그 명령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일 잘할 수는 없죠. 제일 잘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이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명령 앞에서 쉽고 어려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 절대 순종이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이 무엇이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절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할 때 복을 받았어요. 순종할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할 수 있지만 내가 게을러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거는 내가 복을 못 받는 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할 때 종의 상황, 그 형편을 보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종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의 명한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크게 합시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음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읽기를 시작하는데 왜 한 권을 떼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무슨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만드셨어? 그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절대 성경 못 읽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읽어가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여러분,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져지려면 포크레인 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터뜨려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짐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도 계산하면서 내키지 않아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전 한 해 동안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영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은 참된 순종의 결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요,
순종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금년 안에 똑같이 365일을 살아갈 텐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입으로도 간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귀한데 어떤 사람은 점점 힘들고 점점 피곤해지고.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복 받는 길이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좀 눈을 쳐다보고 시작.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멘. 시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자기가 깜짝 놀라는,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동업자들도 깜짝 놀란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야말로 만선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어부들의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많이 잡힌 그 물고기 앞에서 만세!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의 시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야 대박났다 대박났다 이제는 팔자 고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깊은 데서 그물이 찢어져서 잡힌 것에 대해서 놀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 시몬 베드로만큼은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고기 앞에서 그걸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고백으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 쓰러집니다. 까무러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를 지났을 때 여호와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따라하시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십계명이 무슨 십계명입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할렐루야.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살기 등등에도 가던 그 사도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사도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든지 참된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는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는 많이 잡힌 물고기 앞에서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기적의 내용보다 기적을 연출하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만나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생 시몬처럼 인생의 만선을 꿈꿉니다. 결혼해서 결혼이 성사되어서 보란듯이 살고 싶은 그런 만선을 꿈꿀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그리고 자녀가 출세하는 것, 그리고 너나 없이 인생의 대박을 꿈꿉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만선이죠. 그러나 그 만선을 이루고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깨닫는 순간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아니라 실패의 현장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동업자로 만들지 말고 주님과 동역자가 됩시다. 예수님과 동업하면 안 됩니다. 동업하면 안 돼요. 예수님 통해서 덕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인생을 맡기세요. 물고기만 낚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참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려놓는 결단, 그리고 예수님이 내 동업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절을 조용히 해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해변에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했던, 그러나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실패의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시몬만이 시몬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나도 낙심한 적이 있고 나도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낙심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순종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밤새도록 고기잡이였던 시몬, 아버지, 그는 실패의 그물을 거두고 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 찾아오시어서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성공했고 실패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을 만난 것은 베드로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